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을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늘 기쁨으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날씨가 무척 더워가지고 서울은 37도 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원은 뭐 38도라고 제가 그걸 봤었는데 참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구가 뜨거워지고 더워지기 시작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온물가 수가 동네에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들이 생수가 갈급해서 물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수를 이 더위에 많이 찾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죠.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수도 필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물은 우리가 먹고 다시 목마르고 그 물을 먹지만은 죽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생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할 때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종교를 가진 이 여인이 예배로 얘기를 합니다. 예배할 곳을 얘기를 하는데 21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Believe me.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Time is coming.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때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이 거리심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BC 432년에 이 거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산도 말고 그 그림산에 세워진 그 성전도 결국엔 다 폐허가 되게 됐죠.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딥니까? 유대인들은 그곳이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도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 in spiritual and in truth랍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표현하면서 교회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변해도 할 것인가.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해게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져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곳보다는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런 말 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적을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진짜 우생 숭배자들이 그들이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 드리고 온종일 노래하면서 칼로 몸을 상처를 내면서 부르짖어도 거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근데 신령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짜 신령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신령하고 진정이라는 것이 아까 인트루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18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4장에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바벨론화되고 그래서 결국 그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게 되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모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라는 것은 각종 이슬들이 들어오고 각종 오류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을 이룹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인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이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계속 14장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들에 거기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말은 여자라는 것은 아까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더럽혀질 것이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14만 4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지 인간의 이슬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어떤 철학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데 그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time is coming. 그때가 언젠가 이때라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4만 4천 얘기를 드리면서 계시록 4장에 이마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4장에 또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14만 하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이 실질적으로 본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의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써 있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우리 계시록 4장에도 이마에 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을 치는 거하고 여기 이마에 이름 쓰는 거하고는 의미가 같아서 상동하는 의미입니다. 한국에는 보면 이제 어떤 사인을 할 때 보통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지만은 미국에는 이름을 씁니다. 주로 이름. 시그너처럼 이름을 쓰는데 이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물건이나 책이나 어떤 물건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왜 씁니까? 그것은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고 표하는 것이죠. 거기에. 시그너처 쓰는 것.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는 이렇게 도장을 안 찍고 자기 이름에 포함이 된 시그너처 사인을 합니다. 거기에. 근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라고 하는 그 표를 이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나타나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하시면서 그 이름에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 14만 4천인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이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의 품성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14만 4천인입니다. 근데 14만 4천인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고 별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계속 풀어드리는데 왜 14만 4천인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그거 필요성을 왜 자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구원의 차원이 아닌 구속의 경륜, 구속의 차원에서 14만 4천을 이해해야만이 이 14만 4천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얘기 들 때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하늘의 최초의 전쟁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데 용이 싸워서 져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걸 계시록 12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래서 하늘의 1차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와가 승리한 1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은 지상에서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미혹하겠습니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담을 범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한 지구가 사단의 통치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아담과가 실패한 그곳에 인간으로 승리하시는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하늘에서 물리적인 전쟁으로 하면은 사단은 뭐 게임이 될 수가 없죠. 말씀으로 패하면 이미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단이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법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법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와까지 높아지는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쫓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담과가 실패한 그곳에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 일을 그래서 그분이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죄의 삭은 성경은 사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을 그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성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는 그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품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차원이 아닌 구속의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단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떤 것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신 것이죠. 그 승리행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2차적 전쟁은 그리스도 사단 간의 지상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기지고 사단도 이제는 어떡합니까? 제3차 전쟁에 들어가서 계속 12장에 보면 여자가 탄생시킨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122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그래서 땅이 도와서 비해서 결국에 그 청교도 세력들이 미국으로 땅에 옮겨서 교회 핍박을 피해서 온 것이 이제 신대륙이 미국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땅이 도와서 여자가 사단이 물같이 강을 토할 때 땅이 도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오지만 13장에 가면 사단이 이제는 자기의 지상 세력에게 권력을 줍니다. 지상 세력 13장에 가보면은 그 사단이 주는 용의 세력을 이어받은 그 작은 뿔, 이 다니엘서 보면 작은 뿔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 나옵니다. 그 법안과 세력이 나오는데 그 핍박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 용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신대륙의 교회가 피해서 땅이 도와서 그 신대륙의 청교도인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양 같은 이 두 뿔을 가진 이 세력이 처음에는 어린 양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계속 13장 나오면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처음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하고 짐승의 표하고 비교해보면
짐승도 그 표를 합니다. 사단도 자기의 소유라고 표를 하게 돼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아까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그 표. 그러니까 결국 지상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는 계시록 12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말 나옵니다. 그게 두 무릎밖에 없는데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 13장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받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예배하게 하는데, 경배하는데, 그때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나 다 죽이겠다고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갖지 못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통해서 사단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이 입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인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를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인이 나왔습니다. 그 입맞은 자 14만 4천인들이 인을 맞고 그들이 나올까지 각종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명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 이 짐승의 뼈 환란 이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국 이래로부터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 가운데서 통과하면서 나오는 그 무리를 14만 4천인들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 많은 얘기가 신약에 입만 나오는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면 이 입 많은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가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또 본적 6 사람이 분향한
윗길물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3절 그룹에 머물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그럽니다. 이 여섯 천사가 성경의 천사를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섯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살육하는 기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마에 표를 하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는데 그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해서 살펴볼 때에 모든 가정한 일, 그 가운데 행할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의 듣는데 곧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 내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는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시록 14장에 이제 14만 4천 얘기 나오면서 진정으로 경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소를 드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짐승의 표에게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 어떻게 했길래 지상에 있는 그 일을 짐승에게 경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서 그렇게 심판을 심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짐승의 표에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 심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 짐승의 표를 경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건가 그랬죠?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면 결국 사단도 결국에 그 죄와 함께 멸망을 시킬 것인데 사단이 멸망할 때 그에게 경배한 그에게 표를 받은 그 사단에 소속된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께 사단을 멸할 때 같이 멸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경배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결국 두 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재앙이 이르러 올 때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환난 가운데 통과해서 나오는 14만 4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가 씌워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찬양한 노래를 우리 계시록 15장에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7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그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록 16장에 가면 7재앙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7재앙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가 진행이 되는데 그 15장에 서론적으로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모든 재앙들은 모든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다 통일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보면 애굽에 10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렸는데 마지막에 내려지는 이 7재앙, 7재앙은 모든 이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대상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사단에게 내려지는 모든 그 재앙이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전을 해 나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강요를 통해서 과연 누구의 경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날의 영광이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는 이 성도들은 14만 4천인들이 진정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있는 여기에는 저희가 뭘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아까 제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Believe me.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계명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법안권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고 다닐수 합니다. 이 법안권이 작은 뿔로 올라와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세력을 하나님 백성들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세력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법을 변경시키고 때를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고 다니엘슨 얘기라고 7장에 가보면 그 작은 뿔의 세력이 그 하나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첫째부터 셋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다섯부터 열째까지가 사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십계명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왜 도장이 찍혀 있다고 얘기를 자꾸 듣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변경의 사단이 변경을 시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 도장, 시그널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에 이제 넷째 계명의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잊어버려지고 폐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화나 요한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 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어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한 누구가요? 창조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여러분들이 도장을 보면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면 미국이라는 통치 영역이 있고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시그널처 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장에는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통치 영역이 나오면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누구 직함 대통령 문재인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통치 영역이 나오고 그 통치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도장입니다. 그러면 10계명 가운데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딱 넷째 계명 외에는 하나님 인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사단이 변경을 시키라고 했냐 그러면 그게 창조주의 소유주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째 날에 쉬어서 하나님께 창조주로서 그가 여호와가 통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그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나 여호와가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제7일에 쉬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 통치 영역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변경시키려고 이 지상 세력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창조주가 없어버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를 모르면 제대로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권, 캐톨릭 구교, 캐톨릭은 이 10계명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교회 권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자기들이 여러 상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형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둘째를 바꿔버리고 그것이 하나 없어지니까 10계명에서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 창조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째 날에 한 그 기념일로서 거룩하게 예배드린 그 날을 제1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교리문답을 나왔습니다. 성경의 안식은 어딘가? 토요일인데 우리는 일요일 지킨다. 왜 그렇게 지켰는가? 우리는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변경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그것을 부활한 날로 일요일을 지키는데 성경에는 부활을 지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교단을 편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요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제 그 썬데이 옛날에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캐톨릭 교회는 라오디아 종교에서 그 법을 변경시켰지만 일반 교회는 어느 왕이죠? 좀 이름 생각나요. 그 왕이 기독교를 공인을 받아들이면서 그 왕의 이름이 이교를 태양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그 날을 해서 썬데이를 했어. 썬데이 날에 그 날을 홀리데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은 어느 신에게 경배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제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말에 저는 어느 유대인들을 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편에 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제가 그대로 계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변경되지 않은 창조주의 인이 찍혀있는 그 10계명 변경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경배의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를 제가 원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옛날 종박에서 그 종로이가 그 지하철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도 약속 시간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1시간 지나서 알게 된 일이지만 저는 오른쪽 출구 그 당시 때는 출구가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출구가 여러 군데 많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왼쪽 출구와 오른쪽 출구가 있는 지하철에 나는 오른쪽에 있고 그분은 왼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쪽으로 혹시나 저쪽에 가 있나 해서 가보니 그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하는 날에 아무 날이나 내가 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날이 제7일인 토요일인가 아니면 일요일인가 그 얘기를 제가 어떤 날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었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계명을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법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가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피에 한란을 뭘 얘기하면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결국엔 그거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13만 4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 1서, 요한은 그렇게 또 요한복음도 얘기하지만은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저 안에 있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 계명이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그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왜냐면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변경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장에 보면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지라. 12절은 만일 내 안식일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않으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않으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면 사사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이 법이 무너지고 때가 변경이 돼가지고 파괴될 것을 주님이 아셔서 그것을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자들이 14만 4천들입니다. 그 세울 자가 나올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더럽혀진 안식일을 바르게 세우고 그 날을 존귀 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야곱의 조상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느 교단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15장의 7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7 재앙이 지상에 내릴 때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이것을 왜 가르쳐 주냐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줬다고 저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복음을 전가는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그 14장에 그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보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서 나오는 그 자들이 나와야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만이 우리가 14만 4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국일의 환란을 통과하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그 14만 4천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문제를 아까 계속 14장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그 말을 계속 14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 문제를 잠깐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랍니다. 이 심판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라.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 나오니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이 하나님 보좌가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예측부터 하는 게 자정하는데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 같다는 것이 나오죠. 인자의 심판하시는 장면, 예수의 심판 장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0절에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해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이더라. 그 보좌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이죠. 그 시해하는 자들 앞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심판하십니다. 제가 심판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얼마 전에 법정에 한번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코트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심판 문제를 좀 더 잘 함께 이해하시라고 아마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법정에 코트에 가게 됐었는데 이 코트 이제 판사가 있으면 거기에 다 출석한 사람들은 이제 호명이 부르죠. 부르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다 이 다큐멘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살피죠. 살펴서 그 사람이 합당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거기에 법에 순종치 않으면 결국에는 judgment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코트에 오게 한 그 당사자, 원고하고 피고가 같이 서겠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이 코트에 가기 전에 이제 저 재정을 담당하는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얘기 모든 것을 이름했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상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데, 우리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심판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송사할 때 우리 죄를 가지고 송사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사단이 걸고 나올 것 태클하고 나올 것이지만은 우리의 변호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나올 때는 우리가 그 재판에서 성소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 장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우리가 성서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성서 문제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말씀드립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에서 매일에 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통해서 자기 죄 사함을 받는 이렇게 실체가 옴으로써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 제사 제도는 폐해졌지만은
구약의 성소 제도가 우리 죄가 어떻게 도말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지를 그 성소를 통해서 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 구약의 성소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나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동안 매일마다 죄가 더럽혀져서 성소의 휘장에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가 어디로 옮기냐면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그 성소가 더럽혀 왔기 때문에 그 성소를 1년에 1차씩 성소를 정결케 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일이 1년에 1차씩 7월 11일에 대속죄일에 행했던 일이 그 구약에 나옵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도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해야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니 대속죄일에 이제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제가 레위기에 나오네. 레위기에 제가 이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 대속죄에 자기 죄를 속하고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밖에 그 회막 앞에 두 염소를 잡아서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시간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그 제사를 잡아서 단에 드리고 지성소에 드리고 그 아사셀을 위해 드린 염소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사단을 가르칩니다. 모든 그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사단에게 묶어서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결국 무인지경에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 모든 죄의 장본이 누굽니까? 사단이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장면을 표상적으로 대속죄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죄의 장본의 사단과 사단에 소속된 모든 것이 다 멸망시키고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대속죄일에 행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이 언제 맞춰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맞춰질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 운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치는 시기가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속죄에 행하는 그 속죄 봉사를 더 이상 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나오게 되면 이 지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7 재앙이 그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계속 15장, 16장, 17장, 18장, 15장, 16장에 7 재앙이 나오는데 그 16장에 가면 이 타락된 교회,
이 바벨론의 세력이 함께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교회도 무너질 것이고 18장에 가면 바벨론도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하고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19장에 얘기하고 20장에 가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다 사단 죄와 함께 멸망당하면서 20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인치는 시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짐승의 표 환란이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우리가 지금에서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서 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생과 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마는 백성들이 성도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정의가 속죄봉사는 그 봉사를 더 이상 끝마치고 하늘 성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이 지상에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죄를 속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세상에는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의 손길이 아직도 붙들고 있어서 각종 바람과 나무를 해하지 않고 하는 그 입맞은 시기 동안에는 붙들고 있지만은 그 입맞은 수가 차서 14만 4천의 수가 차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한다고 계시록 15장의 7재앙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속히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되고 짐승의 표에 순종해서 거기 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아직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배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 그것이 참된 경배인 줄 알고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듣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이 기별을 듣고 호소를 듣고 그 백성들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타이타닉을 저도 미국에서도 이제 타이타닉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 당할 때 그 배 속에는 배 안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각종 오락을 행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향연을 벌리면서 배가 빠져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침몰할 때 같이 그것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배 구명함을 가지고 배 하나하나씩 구명함을 타가지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것도 그 구명선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배가 빠질 때 같이 죽는 것이죠. 자기 구원을 바르게 챙기기 위해서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함께 같이 멸망당해서는 아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증거해야 될 말씀은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한성현 씨, 재호수 씨, 명지연님,
그 다음에 김정희님, 정태현님, 미라님, 김현희님, 뭐, 여러분들 다 이름 이제 지금 다 찾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이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그냥 멸망받고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재앙 가운데 재앙을 면하고 심판을 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은 그것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호소, 경고의 기별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자비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은 결국에는 경고의 기별이고 멸망의 심판, 멸망의 기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 목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14만 4천인 선교를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계시록과 함께 성경을 전체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참된 예배를 좀 드리길 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It's time is coming. This is time coming. 그때 오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속히 오길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터넷 공간은 앞으로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공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7년 전부터 계속 전해왔는데 이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하고 다른 바 없이 각 나라 어느 나라보다 빛의 속도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대 가면 빛의 속도 이상으로 대량의 인포메이션 용량이 지금보다 더 많은 용량이 빛의 속도로 각 나라에 속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사람이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죠. 14만 4천인으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더 문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죽정이의 알곡을 추수할 때에 무엇으로 가르느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14만인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뭐 댓글 달기 못하면 메시지로 주시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함께 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좀 기도를 하길 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길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 가운데 설 수 있는 참된 백성,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속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오는가 아니면 짐승의 경배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차근차근 사단의 음성에 굴복해서 나가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성령이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편견을 다 제해 주시고 진정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를 따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참된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험악해지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각종 재난들과 재앙들이 이루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짐승의 표의 환란도 이루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매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오지 않으면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 다 경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날이 이루어올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13만 4천인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